오늘 우리가 첫 독서로 읽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역대하 2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거의 반세기 동안 약 5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유례없는 유다의 번영을 주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초기에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하느님의 뜻을 찾았기에 하느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야가 권력이 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드린 말씀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려움에 당한 것이 모든 것이 안 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시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권력은 높아지고 전쟁에선 승리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감사가 넘쳤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당시의 규례에 의해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아무리 그가 왕이라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느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분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한 그 일은 단지 율법적인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서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결의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거부권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 또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은 직권 남용이라는 그런 법률적인 지적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느냐는 그런 사실 이전에 이것이 결국은 민심을 거스르는, 국민과 맞서려는 태도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국민도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우시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의 규례, 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직접 분향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율법적인 문제에 대한 시시콜콜한 다툼보다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는 그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하느님과 맞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시야는 성전 안에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아들 요담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별궁에 격리된 채로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하느님께 맞서면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시작했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또 이사야의 시각에서 보자면 우시야는 유다를 경제적으로 번영시켰고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에서 유다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루어낸 그야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이사야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런 대단한 사람조차도 하느님의 일을 하다가 어쩌면 사소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정이 그의 탄식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보고 있노라면 이사야의 탄식이 조금은 생뚱맞게까지 들립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굉장히 뭔가 거룩하고 뭔가 신비롭고 웅장하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처음 시작하는데 웅장하게 처음 시작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몇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웅장한, 스랍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굉장히 신비롭지 않으세요? 물론 이런 하나님을 맞대는 것 같은 거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은 주눅들게 되고 조금은 옷깃을 여밀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사야가 보이는 이런 반응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지난주에 오셨던 김희연 목사님도 그렇고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얘기, 부여수교회 성도들, 그 목사님과 청년들도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거룩한 마음이 들어 참 좋았다 그래요. 여러분, 거룩을 마주하게 되면 몸조심을 하게 되고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라는 반응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시야 같은 대단한 사람, 저런 엄청난 공적을 세운 왕조차도, 아니 저런 능력자조차도 하느님 앞에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나는 단 하루도 못 견디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의 이 탄식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눈에는, 하느님 앞에서는 우시야나 이사야나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좀 나은 거 아니야? 그래봤자 하느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옳은지 서로 다투는 모습 한심한 일입니다. 몇몇 목사들이 당당하게 거룩한 주의 종 운운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하고 비판을 모면하라고 할 때마다 부끄러움이 내 몫이 되는 느낌입니다. 국어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주의 종이면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종, 그냥 난 종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가운 입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저 거룩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저 그냥 거룩하려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거룩한 주의 종, 자기가 거룩하다고 거룩한 주의 종한테 대들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참 뻔뻔해도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하느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신의 알량한 공적, 물론 그마저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을 마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낸 자기의 능력이고 공로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느님께 맞서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전광훈이 하느님 나한테 까불지 마 했던 것도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서면 나의 죄, 나의 교만, 나의 온갖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는 일 뿐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머리 숙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그런 이사야의 탄식을 들으시고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서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예배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하느님 앞에 나와 서고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듣고 하느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구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 천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중에 용서의 말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의 예배 순서를 이제 예배를 전공해서 하다 보니까 각 교회 주보를 보면서 때로는 몇몇 목사님들이 자기들 예배 순서 좀 다시 다듬어 달라고 부탁해서 보낼 때가 있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예배 순서들을 쭉 살펴보다가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에 의해서 예상치 못했던 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용서의 선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서의 선언이 없네, 참회 기도는 있는데 용서의 선언이 없네 그랬더니 교인 중에서
이 용서의 선언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용서의 선언, 죄가 사해졌다는데 기분 나쁠 게 뭐지? 싶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하고 물어봤더니 그 용서의 선언이 불편한 성도의 이유가 뭐냐 하냐 했더니 목사가 하느님이라도 되느냐고, 목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고, 왜 목사가 죄를 사노라 하고 뭐 선언한다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거 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가 좀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저도 용서의 선언을 살짝 바꾸기는 했습니다. 혹여라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제가 전에는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진짜 그야말로 선언으로 용서의 선언을 선포했었는데, 지금 우리 고백교회 와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야말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목사가 용서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 목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 종교개혁자 칼뱅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칼뱅이 만들었던 예배 순서에는 용서의 선포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뱅의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 가운데 이걸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해 성사나 면죄부가 생각나서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싫어서 목숨까지 걸고 싸우고 개혁교회에 가담해서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신부들이 제사한다 했던 것처럼, 면죄부 줬던 것처럼 목사도 또 제사함을 선포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예배 순서 중에 용서의 선언, 용서의 선포를 하는 중간에는 자신들의 그 불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천사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천사가 사해 준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세례를 준다고 해서 목사에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거나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목사 자신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특별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사용하셔서 성도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용서함을 입고 주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태우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우시아가 되고 정광훈이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우리 성령파 교회들 중에서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언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어떻게 하면 방언할 수 있냐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술려서 다다다다다다다 이걸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따라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지는 일도 있더라. 근데 또 그중에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 봉선동에 제일 많은 학원들처럼 방언 쪽집게 학원 차리는 것처럼 기도원들 중에서는 그렇게 방언을,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슨 40일 금식을 해야 되고 40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고 특별히 무슨 철야를 해야 되고 뭘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40일 금식을 해라. 철야를 해라.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주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그 계약한 사랑 때문에 너희가 홀로 남겨져서 어찌 지낼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자격을 따지는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기에 우리 모두는 기대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아니요, 자격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면 그것은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행위에 의한 엄격한 율법주의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했으니까 나는 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야. 오늘날에도 종교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11조를 다 드렸으니까, 내가 이걸 했으니까 저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변종 공로주의가, 변종 바리새주의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니고데모는 그 생각에 깊이 막혀 있던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해야, 행위로 나타내야 그에 대한 공로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선물로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권사님 또 일본 가신다니까 갑자기 일본 생각이 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아마 이 전라도에 오면 더 놀랄 것 같아요. 반찬을 수십 가지 갖다 깔아주면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난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제가 1995년인가 갔는데 뭐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것만 딸랑 하나를 갖다 주니까 얼마나 서운하든지요. 뭐 좀 같이 먹을 것 좀 주지.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꼴랑 한 3개 줘가지고 금세 다 먹고 더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또 돈 또 내야 된대. 그 사람들 입장에선 뭐 음식 하나를 시키면 수십 가지 반찬이 딸려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문 안 한 걸 왜 주나 싶은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위로 했을 때 받는 거여야지 성령도 그저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 관심은
무엇을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의 질문이 그것을 봅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의 생각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또 다른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 자주 읽게 되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어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을 읽다 보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한번 드렸더니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글쎄, 나 방언 못하는데, 난 뭐 신기한 거 보고 이런 거 못했는데.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어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사는 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젠 영으로 태어나서 영에 속한 생각을 가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느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종의 영, 육신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심지어는 주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거스르고 육신에 속한 생각에 매여 하느님과 맞서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생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에 속한 생각을 버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답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 이사야의 고백을 바로 나의
고백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